설교는 불교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달마대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대를 잇는 6번째 제자로 육조 해능이라는 아주 걸출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법성사라는 절을 지나가는데 그 절 앞에 당간지주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고 두 스님이 쟁론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다른 사람은 아니다,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깃발이 무슨 재주로 바람 없이 혼자서 움직이겠습니까? 바람이 부니까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깃발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거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서로 맞다고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해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자네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일에 지치고 사람에 치이고 또 생활고에 시달려서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친구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야, 아무개야, 나와라, 우리 같이 식사나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내 몸이 천근만근이라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카톡을 쳤어요. 그랬더니 친구한테 카톡이 또 왔어요. 너희 몸은 고작 120근밖에 되지 않는데 네 마음이 천근만근같이 무거운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무거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복잡하고 각박하다고 해도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린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쁨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감사하며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근데 그 중에 미국이 저는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도대체 숫자가 줄어들질 않아요. 지난 금요일도 뉴스 들어보니까 2만 명이 넘었어요. 새로 확진된 사람이.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는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는 것 같아. 어떻게 할 수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 전염병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계속 지금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번 가을에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찌 될 것인가 참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마스크도 안 쓰고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라고 그렇게 뭐 만용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다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인의 특징이라 그러면 아는 게 많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식이 많다. 현대인들은요, 과거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 이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요. 뭐 철학, 의학, 문학, 과학, 지식이 풍부해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고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거든요.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구글에 들어가서 치면은 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나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편리한 세상에서 사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목사라고 단위에서 아는 척 했다가는 큰 거 다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요, 항상 제가 하는 말을 팩트 체크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일전에 그 유튜브를 듣는데 어떤 그 유명 인사가 나와서 이런 말을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문명의 충돌이라는 말을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거 틀린 말이거든요. 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말은 세무엘 헌팅턴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책 이름이거든요. 그가 거기서 처음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잘못 말했다가는 망신당하기 십상입니다. 아무튼 현대인들은 지식이 풍부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 같아요. 사회가 복잡할수록 또 세상이 발전할수록,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게 돼 있다. 왜냐하면 언제 그런 것을 다 언제 한가하게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육체적인 나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에 보이는 나의 모습,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젊었다, 늙었다. 나는 키가 크다, 키가 작다. 혹은 나는 뚱뚱하다, 나는 말랐다. 나의 외모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여자로 따지면 예쁘다, 안 예쁘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잘생겼다,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정말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굳이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따진다면 못생긴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가 굉장히 잘생긴 거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종종 저에게 이 정도면 잘생긴 거 아닙니까? 하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확인하냐고요? 자기가 거울 보면 아는데. 네?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심드렁하게 그렇지 하고 영혼 없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생겼다, 못생겼다, 예쁘다, 안 예쁘다의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생겨야지 잘생긴 겁니까?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쁜 사람들도요, 계속 보니까 그저 그렇더라고요.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못생기고 안 생긴 사람도요, 오래 보니까 나름 귀여운 구석도 있고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여자들이 뭐 예뻐지려고 막 뜯어 고치죠. 그래서 성형이 잘 돼서 속칭 정말 예뻐졌어요. 그러면 지금 모습이 납니까? 아니면 그 전의 모습이 납니까? 뭐 요즘은 하도 많이 뜯어 고쳐서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도 몰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일전에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머릿말에 희대의 사기꾼, 이런 제목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희대의 사기꾼? 이거 혹시 조이팔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고 궁금해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효리라는 연예인이 사진을 두 컷 올렸어요. 근데 하나는 화장을 예쁘게 한 사진이에요. 근데 정말 그림같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소위 화장을 안 한 생얼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올렸어요. 근데 부시시한 게 뭐 시골 아줌마 같은 게요, 이렇게 심지어는 못생겨 보이더라고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것이 진짜 나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목이 희대의 사기꾼이에요. 근데 연예인들이 자기의 그 약점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거 젊은 친구가 내공이 상당히 있구나, 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자기의 모습을 인터넷에 모든 사람이 다 보는데 탁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솔직하고 자신이 있습니까? 꺼리끼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은 실제로 나의 본질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둘째로,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나를 나로 착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내가 있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물론 남이 평가하는 내가 객관적이고 좀 정확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너무 남의 평가에 좌우되거나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언제든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겁니까? 모른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사자 돌림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되려고 뭐 기를 쓰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달라진 겁니까? 나는 판검사 되기 전에 나하고 판검사 되고 난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입니까? 내 인격이 높아진 것입니까?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지위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 지위를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나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무료함을 이기지 못하고 퇴직 후 몇 달 만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내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나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그 직에서 물러나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나라고 하는 본래적인 존재가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셋째로는요, 영적인 존재로서의 내가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자기 인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영적인 존재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서 있을 때 남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존재에 대한 자기 인식이 모든 것을 우선하고요. 그것이 근본이고요. 그것이 궁극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사회적인 지위가 다 없어진다고 해도 내 존재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거기서 그런 데서 흔들리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자기 인식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시원치 않은 사람이에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 실망한 제자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리이까?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식이 확실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요.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훨씬 더 나쁘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속여야 한다잖아요. 그건 진짜 나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의 패턴이 저는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 앞에 솔직히 서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의 그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지식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이런 것을 막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려지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요, 세계 부자 순위 2위 내지는 3위 되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 전까지 차를 20년 된 도요타 캠리를 타고 다녔대요. 근데 그 딸이 하도 뭐라 그래서 캐딜락을 샀다, 이게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세계 2위, 3위의 부자가 20년 된 도요타 캠리를 타고 다녔다니까요. 한국의 아파트에 가면은 정말 벤츠, BMW, 렉서스가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새 방을 살아도요, 옷은 브랜드네임이 있고요, 차는 임대해가지고 고급차 끌고 다녀요. 왜 그래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둘째는요, 남을 탓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 비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상처나 자기 자신의 불만이나 쓴뿌리를 거기에 투영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약점을 방어하는 거고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셋째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은 전부 옳고 남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끼리 얘기하면 나는 옳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 나는 천사고 너는 마귀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는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 자기 우월감에 빠지면 안 되고요, 특권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회적인 지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인간의 본질은 똑같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실수를 보고 나도 저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셋째는요, 내 자기를 알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정하고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생물학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 하는, 굉장히 들을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생명은 우연히 생겼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이 지나면 생명이 우연히 생긴다나요? 지가 봤나? 아니, 과학자란 사람이 무슨 과학적인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생명이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하는 건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생명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로봇을 만들어 놓고 수천만 년이 지났는데도 로봇이 생명이 생겨서 움직이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생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내가 바로 나의 본질인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인간의 본질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네 가지의 동사를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첫째는 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얻었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유념하게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은 다 얻어진 것입니다. 물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그것은 대단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생내적으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노리끼리한 피부에 갈색 눈을 가지고 까만 머리에 찢어진 눈을 가지고 태어난 한국인이에요. 키도 멋대가리 없이 크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고 그냥 아담하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요,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지능도 있죠, 성격도 있죠, 성품도 있죠, 재능도, 이거 다 물려받은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을 갖고 불만을 가지고 살면 불행한 거예요. 내 키가 왜 이렇게 작지? 어쩌라고? 내 눈이 이렇게 왜 찢어졌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어차피 싫어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즐겨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도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 사회적인 지위, 부호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요, 물려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얻어진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오히려 내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안 된 일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6절,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고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공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본질. 두 번째는요, 8절에 믿는다라는 동사입니다. 내가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고요.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 사함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감격해서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내 죄를 사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나도 내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용서를 해야지 남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8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9절에 안다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여러분, 특히 그 요한복음을 보면 이 안다라는 동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사건을 알고 그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서 그 안에 있는 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말씀하신 것 같이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 하는데 궁극적인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을 보면 여긴다라고 돼 있어요. 여긴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내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스스로 여겨야 돼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긴다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비로소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은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한 겁니다. 제가 좀 복잡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건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알고 믿고 시인하며 스스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식을 확실히 갖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